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2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한 달 동안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믿는 분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권우식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이 땅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생명 걸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또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다. 아니 있는데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그리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진리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드러나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진짜가 진짜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고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주어졌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자주 이렇게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논리적으로는 증명이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보니 부인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 게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이 되더라, 드러나더라. 이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경험되더라. 여러분,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베데스다라고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니까 좀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좀 진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바꾸면 사랑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의 집. 그곳이 사랑을 덧입고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모여들었죠? 뭐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여러 병자들이 그곳에 잔뜩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자기 병을 고치려고. 뭐 자비의 집에 왔으니까 누가 고쳐주는 사람이 있겠지. 절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언제 내려오는지는 몰라요. 그냥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일은 물을 이렇게 동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때 누구든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되더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말 그대로 자비의 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 물을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다 치료가 된다. 그것은 자비의 집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집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은 자비의 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요? 병 나은 그 한 사람에게. 근데 그 한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집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망의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치료가 되는데 누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빨리 가는 사람. 누가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병이 가장 중한 사람은 절대로 제일 먼저 갈 수가 없죠. 누군가가 제일 먼저 거기에 데려다 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거기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제일 조금 아픈 사람이 그곳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지요. 근데 자비의 집이라고 거기까지 와서 자기 병 고치려고 왔다가 다른 불쌍한 사람 보고 거기다 먼저 넣어줄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고, 또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그 병과는 상관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 물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연못만.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언제 물이 움직이나, 그리고 나서 내 몸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둘러보시면서 누구를 보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거기 온 모든 병자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을 병으로 몸져 누워있으니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8개월만 그렇게 병에 몸져 누웠다 할지라도 아마 그냥 볼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년을 그렇게 몸져 누워서 그래도 오직 한 가지 그냥 희망 품고 그곳에 왔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자비는 고사하고 자기 그냥 치료받기에 급급하고 자기 생각하기에 급급하고 자기 형편에 그냥 매여있어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를 누가 보셔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를 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 다 둘러봐도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기를 아마 수태 동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누군가 묻더니 내가 뭐 낫기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지요. 낫기 원하지만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기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물어볼수록 대답하려고 하면 속상하고 상처만 더 깊어지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말이 돼야죠. 내가 생각하는 치료법은 이건데,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내가 살 길은 이거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수십 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세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고 살기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하죠? 먹고 죽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요, 먹어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낫기 원하느냐 그렇게 명하셔도 그때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낙심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뭐 성경에 그대로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을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근육이나 있었을까요? 일어설 수 있는 의지나 남아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맞아들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되 극히 큰 군대처럼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명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그곳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지만 오늘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그곳에서 문제 해결받다가 다시 찾을 일이 없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곳을 찾은 것이었겠지. 가끔 내려오고 그것도 누구를 바라면 천사 바라보고 그랬던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나시니까 예수님 누굴 만나셔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가장 병이 중한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요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지금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 쳐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요 그 선거하기 전까지도 막 이 사람도 막 서로 큰소리 치고 서로 자기가 그냥 뭐 잘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극명하게 명암이 갈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론 내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 만남이 축복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온 수십 년 동안의 삶인 것을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하여튼 그가 뭐 다른 거 할 일이 있었겠어요. 매일같이 그곳에 왔었겠지요. 그런데도 치료받아서 멀쩡하게 걸어가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야, 너 참 치료돼서 잘 됐다. 너 어떻게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했냐. 그러면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질 않고 오히려 뭐라고요? 오늘 안식일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자리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축하 많이 못 해줍니다.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책 잡을 게 뭔가, 아니 내가 건강해지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너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서 이거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그 말 때문에 갑니다. 누가 그랬냐?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아마 이 사람 속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냈지만,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절망 속에 사로잡혔던 나를 건강하게 바꿔준 그 누구,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갔겠지요. 그동안은 병자로서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데려다 주기 전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자기를 치료해주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큰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의 근원이 죄에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절에서 이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알고 나서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전에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더라? 예수더라. 예수더라.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 이름을 찬양할 줄도 몰랐고 그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름 의지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그 이름 의지해서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만난 후에 몇 가지 달라지고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38년을 병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만난 후? 예수님 만난 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 빠뜨렸던 어떤 문제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 천사를 바라보고 어디 다른 곳을 찾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명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병마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어서, 여러분 자주 사이코패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김태현인가요? 사람을 3씩이나 죽이고도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냥 두 눈 부릅뜨고 전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적어준 그 대사만 외우는 거 보니 잘못된 그런
자기 죄책감 자체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아마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검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죄책도 느끼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감각도 가지고, 누군가가 불쌍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심지어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이런 느낌 자체를 잘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도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던 그 모습이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까? 2000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야 울든 말든 웃든 어쩌든 기쁨을 가지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야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결국은 나만이 아니라 나도 결국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결국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바뀌고 달라지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만난 은혜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 말씀합니다. 지난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기억하죠?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괜히 당하신 게 아니에요. 나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신 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렸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멀쩡한 것 같은데도 보면 속이 병들어 있고, 멀쩡하게 눈을 뜬 것 같은데도 보면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크도다.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영안이 어두워져서 볼 눈이 없는데, 볼 줄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한 줄 아냐면 잘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나를 고친 예수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 나는 몰랐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만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우리의 삶에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지혜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복인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하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망해도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제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이제 헤매다가 결국 문제만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1981년 울고 싶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던 이남희 씨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가, 그 다음에는 어떤지 가사는 모르는데 이 부분만 알아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내무반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더 이상 안 부르고 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 군생활 자체가 굉장히 아마 매너리즘에 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해하사인데 이 노래를 늘 부려요. 울고 싶어라, 잠잘 때까지,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래서
아, 그런 노래가 있는가 보다. 나중에 봤더니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62세 암으로 죽었는데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답니다. 매일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담배는 한번 배우면 끊기 어려우니까 절대로 담배 피우지 말라. 이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그때 이제 휠체어 타고 월드컵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호흡기 낀 채로 갔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 여러분 아시죠? 공익광고에 나와서 했던 말 여러분 아시나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겠죠? 그거 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의학적으로 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피웠는데 괜찮던데? 지금도 피고 있는데 상관없는데? 여러분, 눈 뜨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살 길을 말하고 죽을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의지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왜 살 길 놔두고 죽을 길로 갑니까? 뻔한 결과를 놔두고 왜 뻔한 결과를 놓고도 여전히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냐고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언제까지 그 소리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였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끔 제 머릿속에 이제 되뇌이는데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한마디로 어느 때 하라고 했죠? 기회 있을 지금 아직 괜찮은데,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아직 만회할 수 있을 때, 아직 얼마든지 내가 다시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해라.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지혜는 뭡니까?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의 중심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두드리시는 그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 만나면 세 번째, 죄인도 변해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인도 변해서 의롭게 됩니다. 북한에서 옛날에 평양신학교 나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할 때 다른 말 다 막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분이 유명한 북한의 깡패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김익두 하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 깡패, 그러니까 부들부 떨 만큼, 그러니까 조직,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대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위세를 떨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웃 마을에 어느 여름날 부흥회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다가 너무 이제 덥고 힘이 들으니까 나오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더니 괜히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막 하고 해도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 이러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막 갑자기 줘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막 패는데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 때렸는가? 그랬더니 그래 다 때렸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게 뭔 말인가 눈이 둥그레지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김익두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제 들어서 알니까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래요. 갑자기 엎드리더니 형님 하더래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너는 벌써 오늘 초상 치를 뻔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은 네가 받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들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부흥에 이분이 참석해서 거기서 또 은혜 받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말만 자비의 집이죠. 진짜 베데스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나주십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명만 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네 무거운 멍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힘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젊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제게 주세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도 잘 응답이 안 되더래요. 나중에 한참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가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도 변화된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8년 아니라 평생 동안 바꾸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연약함이 변해서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죄악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 있는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